오늘부터 3주간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애정갓입니다. 줄임말인데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어디 없는 말이에요. 자막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자, 뜻이 뭐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분명했던 것들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선명해지는 경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애매해지고 더 모호해지고 불분명해지는 신앙의 물음들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확신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흔들렸던 것들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왜 내 안에 물음이 더 많아질 때가 있고, 왜 나는 애매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많은가,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애매한 상황에 놓여서 나에게 명확한 대답도 주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실까? 또 이런 생각과 물음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가끔은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되는, 그리고 그런 멀어진 나를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으로 3주간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면하는 굉장히 많은 애매한 질문들을 몇 가지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애매한 질문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그 질문을 제가 선정을 하려고 사전에 좀 한 게 있습니다. 그 주제와 본문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공동체의 MC단과 다락방장들에게 먼저 사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금 여러분이 실질적인 그 주제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MC단과 다락방장들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직면하는 애매한 신앙의 물음들이 뭐가 있는지 좀 나한테 알려달라. 그래서 많은 아주 좋은 물음들을 저한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3주간의 본문이 바로 그 설문을 토대로 설교의 주제가 정해진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무엇이냐면, 저를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 알다가도 모를 때. 질문, 이 말 자체로 여러분 공감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뜻.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동의를 할 거예요. 적어도 이제 교회를 다닌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이때부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굉장히 심란해진 경험을 하게 되죠.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요?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요?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대학원에 가야 되나요? 취업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갈래길에서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경험이 대부분이냐면, 그 질문 놓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이런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밝혀지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고, 우리는 결국 명확한 대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막막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설교 제목 보시고 제가 예상컨대 속으로 솔깃한 마음이 드신 분이 적어도 한 분 정도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알다가도 모를 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나 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한 분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다 신앙에 그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고민했던 것이 명쾌해지고 싶고 불분명했던 것들이 분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겠죠. 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이 질문을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평생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 삶에도 그렇게 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출발하시면 알다가도 모르겠죠. 소망합니다. 네. 다 알고 계신가 봐요. 저만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떤 호기심이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총 몇 번 정도 나올까? 여러분 검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어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검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나왔을 것 같으세요? 그 검색의 결과. 자,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총 34번 나옵니다.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왜 이렇게 적지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중요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무게감만큼 언급된 횟수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구절 가운데 34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34번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봤거든요. 34구절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이 있는 구절이 정말 5손가락에 꼽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구절 다 찾아봐도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34번의 4개의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마음이 없구나 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할 마음이 없어요.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이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이 34번이나 언급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굉장히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정작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시선들이 못 믿겠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셔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예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인데요. 자, 이 사도행전 18장 20절과 21절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좀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바울은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그 34구절 중에 한 구절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그 2차 전도여행의 지역이었던 에베소에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리더십들과 작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이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더 머물러 달라고. 바울이 좋았던 거죠. 바울의 어떤 영향력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바울이 그들의 그 요청을 뿌리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할 마음이 없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바울이 지금 했던 이 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건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에베소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에베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바울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베소를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바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누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섣불리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바울의 결정에 대해서 누구도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는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조차도 에베소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모르지만 그의 모든 행동과 결정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에 머무를 것인가 에베소를 떠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울 스스로도 에베소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있고 그 뜻 안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바울이 한 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은 몰라서 한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의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의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는 대부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대부분의 이런 선택의 기로, 고민의 순간이에요.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거나 고민스러운 상황에 명확한 대답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올립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그런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려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뛰어넘어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새롭게 정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던져야 될 한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이 물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가?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가라는 질문이에요. 자,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을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빌립보서에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뭘 알려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 빌립보서 3장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고 싶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도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고비와 같은 길목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바울에게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정작 그곳에 갔는데 고난받고 핍박당할 때 하나님 내가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떠나야 합니까?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들을 하려고 했겠죠. 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를 머물 것인지 떠날 것인지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왜 그에게 필요하지 않았겠냐고요. 자,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전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여러분이 그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뜻과 다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래, 너가 그렇게 궁금하니까 내가 알려줄게. 자, 오른쪽으로 가 라고 했는데 나는 사실 왼쪽으로 가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시겠어요? 정말 내가 간절하게 알고 싶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앞에 보여줘도 그것에 하나님의 뜻과 결이 다른 나의 생각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면 정작 하나님의 뜻이 내게 보여줘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우리의 그 물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4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몇 구절이 있어요. 이제 좀 귀가 솔깃해지신가요? 이제 좀 말하려고 하시나 보다. 네,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말들이 여러분의 기대를 벗어나는 말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세 구절만 가져왔거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 문장 딱 3개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간격을 어떻게 좁히시겠냐고요. 여러분, 이 3구절 들으면서 마음이 기쁘세요?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선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정작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면 여러분, 이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가? 인생의 선택의 길목에 만났을 때, 고민의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그때 내게 정말 필요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나의 뜻인가? 여러분,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에베소에 머물든 에베소를 떠나든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답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대답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과 태도의 문제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고민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본질적인 물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물음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 물음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요한복음에 있는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끝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1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사람에게서 난 것인지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알 것이다. 여러분, 27절을 뒤에서 거꾸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알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그것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애매하게 여겼던, 그토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이 뭐냐면,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가 따르지 않는가, 관점과 태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물음이 다시 새롭게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음을 생명과 같이 붙드세요. 이 물음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애매한 질문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한 수많은 애매한 질문들에 가장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적잖이 실망했다.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내가 이 주제 보고
친구한테 야 이거 오늘 설교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했던 사람이 분명히 한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 주소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저에게 들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나의 뜻을, 그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던지.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눈에 보이게 만들면 그게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너무도 잘 아세요.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거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나에 대해 집중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더 알기를 원하면 그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결론에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많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지를 옮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제가 멈춰야 되나요? 서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제게 멈춰라, 옮겨라 이런 대답을 해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왜일까요? 역시 목사님은 신앙이 얕으시군요. 목사라고 하기엔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물음이 아니라 네가 조금 더 나에게 집중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저에게 주셨다라는 걸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늦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것이군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답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물음들 다 가지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물음이 해결되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끝에 이 찬양 같이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 주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계절을 돌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의 뜻 내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 뜻은 이미 그 뜻대로 인도되어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던 나만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그 고백을 전심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미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시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나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하면서 그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내가 원하는 뜻 알고 싶었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알고 싶으신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알고 싶은 나의 뜻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정직하게 고백해도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주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헛된 물음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물음들이 내려놓은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순복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나의 질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도 갈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을 한 손에 넣고 다른 한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며 우리 주여 부르치며 기도하겠습니다.